창세기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멈추지 않는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를 어제 주셨다고 해서 메마르거나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남아 돌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늘 지금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이죠. 이 족장, 이스라엘의 족장이 축복을 하는 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자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연세도 많고 눈도 침침하고 하시니까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요셉이 볼 때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올리셔야죠. 그랬더니 야곱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들아 내가 안다 아들아. 그러면서 그대로 유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형이 더 큰 복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서열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중요하잖아요. 장유유서. 그래서 어디 가나 몇 살이냐고 나이부터 딱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서열이 정해지죠. 동생은 항상 형을 따라야 됩니다. 선임과 후임이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바로 그 사람이 먼저가 됩니다. 영적인 서열은 세상의 서열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상식이 중요하죠. 우리도 상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상식선에서만 역사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냥 늘 있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반전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반전의 역사가 거듭됩니다. 요셉도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집트가 그 정도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공주의 눈에 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랐습니다. 모세가 복 받았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은 사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다 죽어나가는데 모세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모세가 왕궁에서 궁중의 교육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교육도 받습니다. 학문을 익혀요. 무술도 익혔겠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큽니다. 복을 크게 받으면 사명도 큽니다. 사명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근데 고난이 크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시련보다 더 큰 힘을 주셔서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연이 있나요?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을 복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면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 중의 은혜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가 축복을 먼저 받고 더 크게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순서,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은 막내였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제가 나사렛에 가봤는데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나사렛에 이름 없는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그의 뱃속에 품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막내인데 아빠의 양을 치잖아요. 그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덤벼요. 직접 제가 사자랑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다윗 엄청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미리 훈련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다 벌벌 떨어요. 그때는 1대1로 맞짱을 뜨는 거거든요. 블레셋 대표 선수 한 명, 이스라엘 대표 선수 한 명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너무 커요. 커도 이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 다윗, 10대 소년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왕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왕이 걱정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아무 염려 마세요. 내가 양들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이 덤볐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적갓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나가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사자 같은 사람 만납니까? 학교에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뭐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훈련의 과정입니다. 앞으로 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지금 미리부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고 한탄을 하거든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요, 위로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지금 보행자랑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가는데도 피곤하면 나중에 말하고 어떻게 경주를 하겠니?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니까 말과 경주할 준비를 하라. 지금 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요셉이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험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고난만 당한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분이에요. 평탄한 삶을 살았는 사람, 여러분 이삭 같은 사람은요, 성경의 이야기가 짧아요. 너무 편안해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 조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스토리를 낼 만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많거든요. 고난이 많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장인어른이 자기를 속이고 형한테는 죽을 것 같고 이런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면 온실 속의 화초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니까 잡초처럼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은 관계없어요. 사막이든 황량한 곳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오아시스예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 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7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다스리는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의 주변인들까지 그 엄청난 복을 다 나누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 주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셉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출애굽하고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군대에 나가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에브라임은 4만 500명이고 므낫세는 3만 2,200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지파가 돼요. 축복한 대로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실 때는 크게 하세요. 엄청 크게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크게 하십시오.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저한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굉장히 크게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근데 여보 그거 애들한테 부담돼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개사정이고 저는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스케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광범위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혁신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된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작게 하면 작게밖에 안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됩니다. 야곱이 축복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야곱이 우리랑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쟁취하려고 어떻게든 복을 내가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은 복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랑 그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동일한 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돼요.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아요. 인간적인 복은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근데 인간적인 복을 넘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해결 못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중요한 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껄쩍지근하다, 껄쩍지근한 건 일단 회개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찝찝해요. 괜히 찝찝해. 이거 내가 지금 죄 짓는 거 아닌가, 이거 헷갈리는데, 근데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좀 찝찝하네. 그때는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이 찝찝한 걸 그냥 갖고 있잖아요. 회개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민감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즉시로 회개해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주도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 앞에 회개했으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충만함으로 와요.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째째하게 안 해요. 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죠. 그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잖아요.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의 고백은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해 보이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엔 앉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으로 복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야 돼요. 정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가볍게 사셔야 돼. 단순하게 사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면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근데 여기 가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줄자가 중요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다 이게 예상이 돼야 되잖아요. 계획이 다 꽉 잡혀 있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좀 완벽주의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계획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지 우리한테 주신 복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우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고백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거든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여러분 뉴스 보시면 고난이 얼마나 심해요. 뭐 팔레스타인 땅,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고난은 당하지만 저주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책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 악, 저주, 죽음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악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복을 못 받아요. 그 세상적인 복 말고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지. 자기를 보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힘이 세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요셉의 삶에 고난이 극심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 망가진 험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야곱이나 요셉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서열이 딱 분명하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신앙은 달라요. 영적인 서열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서열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실 축복하고 있는 야곱도 그랬어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리브가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쌍둥이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야곱도 그랬거든요. 형보다 동생이 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서열은 장유유서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깨야 돼요. 자꾸 서열을 따지면서 어디서나 이 차례와 질서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사무엘 상도 보시면 1장에서 4장까지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입니다. 근데 엘리가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한나가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여자가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입모양을 보니까 아, 이게 맛이 갔구나. 지금 취했네.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 앞에 원통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근데 최고 지도자인 엘리는 말씀을 못 들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 소식 듣고 충격받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결국 지도자는 어린 사무엘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서열이 전혀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영적인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선임이냐 후임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늘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광고를 하잖아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저한테 기쁨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지금 91세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대단하신 거죠. 저는 송진 원로 목사님 보면서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 마음 갖거든요. 그리고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세대가 1세대를 앞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뛰어나게 잘 되는 것은 이거 행복한 일입니다.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후배들이 더 잘 돼야 됩니다. 복이 끊기면 안 돼요.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 복이 바르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이 큰 만큼 사명도 큽니다. 사명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그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달라져요. 이 사이즈가 커져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장대비가 내리면 뭐예요?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면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모는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죽어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어도, 자, 새 가족들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거든요.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고난 받는 것은 그 고난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이 고난 당할 때 그냥 나 혼자 고난을 당하면 비참해집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당하면 이 고난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땅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힘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요셉이 받은 복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감동이 클 줄 알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이 바울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동시에 성찬 예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주시옵소서.